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옆에 분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한평생 염려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날씨가 더우면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큰아들 때문에 염려를 했고, 날씨가 추우면 부채 장사를 하는 둘째 아들 때문에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집신 장사를 하는 셋째 아들 때문에 염려를 했고, 날씨가 맑으면 우산 장사를 하는 막내 아들 때문에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염려를 하다가 결국 염려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머니가 죽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날씨가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염려를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지 않는 인생은 한 인생도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 주간에 어떤 염려를 하셨습니까? 오늘은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보 3면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룻기 3장의 배경은 타작마당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의 배경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배경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의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은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저녁부터 한밤중까지였습니다. 이번에는 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8절. 3장 8절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밤중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은 저녁부터 한밤중까지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적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장소적인 배경은 타작마당과 더불어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장 15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마지막을 보니까 어디로 돌아갔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한밤중부터 새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타작마당과 그리고 성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난주 본문은 저녁부터 한밤중까지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은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타작마당과 그리고 성읍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4절인데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자신이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룻이 이와 같은 대화를 마치고 성읍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날이 밝기까지 타작마당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사람은 날이 밝기까지 타작마당에 머물러 있으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보아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찾아가서 기업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물을 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으면서 성읍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겁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가 한밤중에 타작마당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룻이 보아스를 유혹한 것으로 소문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날이 밝아오기까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위험한 밤이 지나가고 안전한 새벽이 되자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데워주면서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위험한 밤이 지나가고 안전한 새벽이 되자 보아스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성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보리를 지금 지어주고 있을까요? 여기서 6번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원문에서 단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스가 룻에게 얼마나 많은 양의 보리를 지어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여기 에바라는 단위가 사용이 되었다면 보리 6에바는 80kg에 가깝기 때문에요. 에바는 아닐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 오멜이라는 단위가 사용되면 보리 6 오멜은 13k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룻은 그 정도의 보리를 짊어지고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성읍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제 룻이 날이 밝자 보리를 짊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성읍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준 이유는 먼저 룻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보아스와 일꾼들은 한 해 동안 추수한 보리를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룻은 더 이상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룻이 그동안 모아둔 쌓아둔 곡식이 있었겠지만 다음 해까지 기다리기에는 부족한 곡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룻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의 곡식을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보아스처럼 마음이 따뜻해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 못해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주고 또 이해해 주어서 속에 있는 얘기도 함께 나누고 싶고 고민되는 이야기도 함께 꺼내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에 가시가 있고 행동에 가시가 있어서 함께 있으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이해해서 보아스와 같이 배려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자 보아스는 기업물을 짤을 만나기 위해서 성읍을 향했고 그리고 룻도 보아스가 건네준 보리를 짊어지고 시어머니가 기다리는 성읍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읍으로 장소를 옮겨 성읍에서 룻과 그리고 시어머니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둘째인데요. 둘째,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보리를 주었습니다. 이제 룻이 보리를 짊어지고 성읍에 도착을 하자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에서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보니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타작마당에서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룻은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하고 기업 물은 것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러자 보아스가 룻의 결혼 요청과 기업 물으는 그 요청을 받아들인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같이 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는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자, 룻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긴 이야기가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긴 이야기가 짧게 요약이 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매우 중요하게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7절인데요.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보리를 지금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 지금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준 이유가 첫 번째로 룻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보아스와 일꾼들이 한 해 동안 추수한 보리를 타작마당에서 마지막으로 타작을 했기 때문에 룻은 더 이상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룻이 그동안 쌓아둔 곡식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까지 기다리려면 더 많은 양의 곡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룻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양의 곡식을 짊어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가 보리를 준 진짜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보아스가 보리를 짊어준 진짜 이유는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너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준 진짜 이유는 바로 나오미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가 보리를 나오미에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나오미가 계획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오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룻기는 장마다 그 배경이 매우 뚜렷한데요. 룻기 2장의 배경은 추수마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룻기 3장의 배경은 타작마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는 추수마당이었는데요. 이때 룻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을 다시 만났을 때는 타작마당이었는데 이때 룻은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룻이 애도의 기간을 끝내고 이제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모든 일이 나오미가 계획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나오미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둘째는요. 보아스가 보리를 나오미에게 보내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풍습인 고엘 제도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요.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 자, 2장 1절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해주는 것은 보아스가 1차적으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이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성경을 뒤로 넘겨서 4장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판례함으로.
이 구절도 보아스가 1차적으로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이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아스가 1차적으로 기업 물을 자는 바로 나오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보증으로 지금 나오미에게 보리를 보냈던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능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보아스가 보리를 나오미에게 보낸 이유는 보리가 결혼 지참금의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보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룻의 실제적인 부모가 시어머니인 나오미였기 때문에 이 결혼 지참금의 일부를 지금 나오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스가 보리를 나오미에게 보낸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선물로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둘째는 기업을 무르겠다는 보증으로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 지참금의 일부로 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주제가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가 보리를 나오미에게 보낸 것은 기업을 무르겠다는 증표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나오미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이것을 깨닫고 이제 행동을 하는데 옆에 있는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나오미는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이르되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나오미의 두 가지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이 말을 함께 살펴보고 이어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말부터 역순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앉아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앉아있으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성경은 지켜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성경은 기다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앉아있으라 앞에 등장하는 말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등장을 합니까? 어떻게 될지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떻게 될지라는 말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떨어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될지 옆에다가요. 떨어질지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떻게 될지라는 말이 원문에서는 어떻게 떨어질지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룻과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것을 주제로 주고받는 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마지막에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말에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이 기업 물으기를 원하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기업 물으기를 원치 않으면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떨어질까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기업 물을 책임이 보아스에게 떨어질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떨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떨어진다는 말은요, 운명을 의미하거나 우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떨어진다는 말을 우연이나 섭리로 이해하지 않았고,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떨어진다는 말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튼 레빈이라는 성경학자는 이것을 신적인 작정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의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떨어진다는 말이 운명이나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지켜보자라고 룻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단어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남은 단어는 이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18절 이 사건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에 표시를 여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이라는 말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각 장마다 이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룻기 1장에서는 이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1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이 중요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돌보신다 이 말에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돌보신다는 말은 사람을 주어로 사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면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를 방문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방문이 긍정적일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방문이 부정적일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방문을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에 등장하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장으로 넘어오면 여기에도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오미와 룻은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신세였던 겁니다. 그것이 룻기 2장에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되던가요? 자, 성경을 뒤로 넘겨서 2장 3절과 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3절과 4절이죠. 그렇죠? 우연, 그리고 또 어떤 말이었습니까? 마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롯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밭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롯은 보아스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우연이라는 말과 마침이라는 말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롯기 2장에서 등장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덧입고 은혜롭게 응답을, 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해결된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3장 18절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 우리가 표시한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룻기 1장에 등장하는 사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룻기 2장에 등장하는 사건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 룻기 3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을 정면으로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들은 일터에서 이 사건을 마주할 때가 있고 아내들은 가정에서 이 사건을 마주할 때가 있고 그리고 교회도 때로 이 사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걱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이 룻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일에 나오미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사건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남편들이 바라는 대로, 또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교탁위에 있는 유리컵에 물을 따르면서 학생들에게 이 컵의 물이 무게가 얼마나 될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200g 정도 된다고 말을 했고요. 또 어떤 학생은 300g 정도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만일에 이 컵을 내가 1시간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러면 교수님의 팔이 무감각해지고 근육 경련과 마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교수님이 다시 한번 그러면 내가 이 물컵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었고 학생들은 그러면 아마 병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다시 한번 그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이때 학생들은 그 컵을 지금 당장 내려놓아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인생에서 마주하는 이 사건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인생에서 마주하는 이 사건 너무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해서 염려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주하는 이 사건, 그 사건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요, 마음이라는 말과 쪼갠다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요. 그래서 염려라는 말은 마음을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가 사람의 마음을 쪼개고 사람의 심령을 하나하나 쪼개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이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염려를 내려놓는 방법은 바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는 방법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3장 18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3장 18절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떨어질지 알기까지 가만히 있어 보자꾸나. 우리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타작마당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하고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일하신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이 성취하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 하이라이트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성취한다는 말이 룻기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이 말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룻기 2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룻기 2장 21절. 여기서요,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마치기까지, 여기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치기까지. 원문에서는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취하기 전에는, 그리고 2장 21절 마치기까지 같은 말이고요. 이번에는 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또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마치기까지.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치기까지. 마치기까지. 자, 이번에는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3절. 3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떤 말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다하기까지. 다하기까지.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하기까지. 모두 다 같은 말인데요. 본문에 따라서 우리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했지만 모두 다 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취한다는 말은 끝을 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이 날 때까지, 다 하기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 일을 쉬지 않고 하리라. 이런 말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같은 보아스의 성실함은 우리 하나님의 성실함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사건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마칠 때까지,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쉬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은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이 사건이 마치기까지 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끝날 때까지, 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 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건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